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주님 은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 은혜이며,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각 가정의 문제를 놓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것도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그 맞춤 은혜로 축복하시고 꼭 필요한 그 은혜로 축복하셨기에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4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잘 이렇게, 반석은 바위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올라설 수 있는 바위, 내가 도피처로 피난처로 요새로 삼을 수 있는 바위,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게 나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내 모든 것을 바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특별히 어떤 은혜를 주는가, 내 손에 일일이 가르치고 해서 전쟁터에서 잘 싸우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손가락 하나하나도 다 주님이 연습시켜서 훈련시켜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고, 내 손가락 하나가 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새벽에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눈이 떠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에게 전쟁할 때도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어떤 전략대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막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반주자가 두 분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반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찬양 달란트로 우리 같이 찬양단에 봉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에게 이 목소리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감사지,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그 손가락 하나에도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어떤 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너무 또 하나님을 두려움하고 무서워만 하는데 그건 또 균형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분명히 맞아요. 그 하나님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좀 프라이드,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우리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맨날 우리 야단만 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잘하는 것은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고 말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반대편,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꾸중도 하시고 채찍질도 때려서라도 바른 길도 가게 하신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두 날개가 건강해야 돼.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도 안 되고 너무 공의로우신 진리의 하나님만 강조해도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 치우친 그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 심지어 미국의 어떤 목사는 사랑의 하나님의 지옥은 안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잖아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엄부 이야기도 했고 나군 이야기도 했는데 왜 그 목사는 목사님 우리 주님이 하신 말보다 그 위에서 말하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했을 때 지옥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초 목적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먼저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피할 때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피할 때 산성이 되어주시고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직접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피할 수 있었고, 또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전쟁할 때도 모든 지혜도 주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는 그가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윗에게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백성들도 인정하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피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고 지극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위도 세워줘서 그 백성들이 복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사람이 무엇이게, 지금 자기 이야기야. 자기 자신이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세의 집에서 말째 아들, 여덟째 아들, 거기서 목동하고 있던 소년이었어. 그죠?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왕을 패하고 누구를 왕을 세울 것인가 보니까 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불칠하고 그에게 왕을 세우고, 그렇게 자기가 목동하던 우리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전쟁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도 주시고 필요할 땐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누구에게 나를 생각하셔서 이 은혜를 주십니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만하다면 어떻게? 맞아, 나는 왕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어. 나에게는 그런 재능과 나에게는 그런 힘과 나에게는 그런 어떤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왕 세웠어. 교만하게 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도저히 자격 없는 나를, 목동하던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목동하던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 골리앗 장군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목동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르게 하셔서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날마다 행복 감사의 길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감사는 찾아내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흑산에, 강산에 금을 캐는 사람은 흙이 많아요? 금이 많아요? 흙이 많아요. 흙이 많은 그곳에서 금을 캐내는 사람들이 감사를 캐내는 사람. 우리들 인생에 보면은 감사거리가 잘 안 보여. 그러나 흙덩이에서 금을 캐듯이 우리들 인생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어떤 증거들을 찾아내는, 금을 캐듯이 찾아내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생각해보면 이것도 감사, 생각해보면 이것도 감사, 곳곳마다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사절은 사람은 흙것 같다는 입김 같은 존재란 거예요. 후하면 입김이 사라지잖아요. 거의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도 태양이 지면 사라지잖아요. 마치 입김 같고 그림자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자꾸 고백해 보십시오. 4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셔서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마치 시내산에 강림하셨듯이 하나님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주변에 저 이웃 국가들이 가끔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데 저 블레셋이나 뭐 암몬, 모압 그 주변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 저 주변 국가들이 원수들이 와서 또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마치 시내산에 강림하듯이 산들에 접촉하여 연기를 내셔서 번개를 번쩍이며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주께서 화살을 쏘아서 저들을 무찌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내 인생에 있었던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6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뭔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죠? 그때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시내산에 모셨을 때 강림하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오르난 타작마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신 하나님,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번개를 번쩍 있어서 저들을 흩어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저들을 무찌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7장의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에서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금식 성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쳤다고요?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쳐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초단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지금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이죠. 자 7절 이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저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주십시오. 마치 강물이 쳐들어시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면 저 연합군의 문제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도 여러분 부정적인 것 또 뭐 불건족의 계획 뭐 여러 가지 엄중한 소문도 들리고 있지만 누가 도와줘야 되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손을 펴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면 그 적들의 계획은 파쇄될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8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들은 뭔가 화친하자고. 여러분 어제 제가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도 그들이 얼마나 그 어떤 곳곳마다 남베트남에
월남의 간첩을 씹어놔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간첩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전쟁이 끝나서 영웅 칭호를 받고 장군 어떤 계급 단장을 다는 어떤 기자 이야기, 신부 이야기. 우리 어제 제가 들었어요. 그죠? 근데 저기서도 저 거짓말하는 것에 그 베트남이 그 월남이 월명에 멸망한 그 망한 결정적인 순간이 저들이 거짓말 때문이에요. 구정 때 휴전하자고 그랬어요. 구정은 월남이든 월명이든 다 민족의 명절로 치는다니까 우리 이 구정 때 이렇게 휴전하자고 서로 합의를 봤어. 그래서 서로가 공격하지 않고 잠시 전쟁을 멈추는 거로. 그렇게 해놓고 그 월명 사람들이 저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의 사이공까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베트콩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을 해댄 것이 결정적인 패망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여론이 확 바뀌어져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결과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들은 거짓말장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장이에요. 왜? 그 뒤에 어떤 세력들이 붉은 욕, 사단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는 저들이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맹세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 지금 월남 전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에서도 휴전하지 않았고 또 막 포를 퍼붓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고 맹세를 하고도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의 아비 사단이 시기도 하는 저 자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번개불을 쏘아주든지 주님께서 주의 화살을 쏘아주든지 저틀을 걷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새 노래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하고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작곡되고 우리가 부르던 노래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이후에 특별한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부르면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라고 그랬어. 그죠? 새로 작곡한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그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번에도 저 원수들을 무찔러 주셔서 나로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껏 자랑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뭔가 일했을 것을 믿습니다. 나를 지금껏이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행하여 주심으로 내가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바로 그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새 노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놀란 일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전에 부르던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도 이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요. 지금 이래서 왕들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을 죽음의 칼날에서 구하여 주신 하나님, 과거에도 이렇게 일했으니 오늘도 이렇게 승리케 할 것이고 앞으로도 승리케 하셔서 나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잘못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제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막 성막에서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고기를 자기가 먹고 이러니까 그들이 벗개를 가지고 나가도 그 엘리 세상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그들이 아무것도 한 역할이 없어.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소리 없이 소리 내지 않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일주일 동안 마지막에 7바퀴 돌아서 13바퀴를 돌면서 함성 지르를 할 때 함성 지르니까 그 경관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는 왕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무조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여러분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왜 죽었죠? 그가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무시해버리고 그때 막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않는 일을 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왕들을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못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세우신 왕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지만 사울왕은 실패하더라. 엘리 제사장도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저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길 가고 있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의 종 다윗을 죽음의 칼날에서 구하여 주신 분, 죽음의 칼날에서 구하여 주신 분, 이번에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죠. 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시고 그들이 이번 앞에도 말했듯이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맹세해놓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11절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는 마지막 끝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셔서 번성했는지를, 그 축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이 잘 자라고 있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도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이 잘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단장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자신들의 자손이 잘 자란 나무처럼 성장하고 있고 여자아이들은 아름답게 다듬은 궁전의 기둥처럼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도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열심히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잘 자란 나무처럼 잘 따듬어진 저 궁전 기둥처럼 그런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13절에 우리 곳간마다 백국이 가득하고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간 만만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 왕국 때는 놀랍게 번성하고 자손들도 잘 되고 곡식도 가득하게 되고 기르는 양들도 천천만만으로 자꾸 늘어나게 되고 14절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실을 수 있고 우리는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고 평화를 주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전쟁터에 꼭 해야 되면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진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윗 왕국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자손들이 복을 주시고 곡식에 복을 주시고 양을 번성케 하고 숫자가 많은 것을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저 적들이 나타나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번도 이 하나님 방법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런 복, 자손들이 잘 되고 곡식이 가득하고 양이 천천만만으로 늘어나고 수소는 물건을 가득 싣는 번성된 모습,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침노당하는 데 없이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을진데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다. 15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이런 복이 있음을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이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복이죠. 그죠? 목동에 있던 자기가 어느 날 왕이 되고 자기들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왕국이 번성하게끔 곡식이나 가축이나 양식이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백성들이 복이 있음을 전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이런 번영된 모습과 이런 풍요로운 모습이 이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기초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초반부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산성이시다. 요새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런 복을 받고 있는 번영된 조국에서 살고 있는데 저 원수들이 거짓말쟁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이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부요한 대한민국의 모습들이 저 악한 것들에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원수들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늘 우레로 번개를 동원해서라도 주의 화살을 쏘아서라도 저들을 막아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나눠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 12절부터 15절의 복을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일이나 또 한 주를 오늘 시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이렇게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에 감사했기에 주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내는 사람이었기에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